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직후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가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성경은 오늘 첫 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일이라. 안식일 전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안식일이 또 성경에 보니까 큰 날이므로 라고 하는데, 즉 6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 그 성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점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죽으신 죽음임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졌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바로 이날이 준비일이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 이것이 잔인했던 이유는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바로 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꽤나 긴 시간을 그렇게 매달려 있는 채로 그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내일 안식일, 내일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예수가 죽고 저 시신을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일에, 거룩한 날에 그 십자가 위에 부정한 시체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 죄수들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다리를 꺾어달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 박혀 이 죄수들이 달려있으나 발판이 있어서 다리에 힘을 겨우 주고 버티면 몸을 일으켜서 숨을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축 늘어지면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또 그 고통을 이기면서 겨우 몸을 들면 겨우 숨을 쉬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 다리로 지탱하며 버티며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되고, 그러면 양팔이 벌려진 상태에서 몸이 축 늘어져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호흡이 안 되는 이 질식으로 결국 그 고통 속에 빨리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리를 지금 꺾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버티지 못하시고 이미 운명하신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고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 정말 육신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다리를 다시 굳이 부러뜨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3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이 기술하고 있는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을 때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이 참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리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 역시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를 보면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모두 먹되 뼈는 꺾지 말라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뼈를 꺾지 않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임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 즉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또 3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 한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 같고 처참한 실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것으로 끝이구나 싶을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즉 사람들의 눈에 가장 처참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가장 실패요, 이제 다 밑바닥이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계획이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 십자가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지만 그 소망으로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지금 다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은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실 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붙드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땅에 그 현실의 자리에 십자가를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사십시오. 십자가의 처참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만세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분의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장례의 모습은 마치 왕이 죽었을 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38절부터는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8절, 3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 39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본문 말씀 보면 두 사람의 헌신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하나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요셉의 영생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모셔다가 예수님을 장례에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가지고 와 그 장례에 동참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증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롭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 숨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어떤 일로 그가 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이 믿음을, 예수님 따르는 이 신앙을 세상에 이제 밝혀야겠다. 숨기지 말아야겠다. 대놓고 빌라도에게 시체, 그 죄수의 시신을 달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죽으심 이후로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또 두려워서 숨기면서 따랐던 그 사람이 죄인으로, 극악한 죄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숨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작 드러내지 않기를 잘했네. 안 들키기를 잘했네. 그런데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은 저 예수, 오히려 더 모른다고 숨겨야 할 일 같았는데 이 두 사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을 볼 때에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였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더 드러내게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귀한 것을 더 드려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배에 나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기가 굉장히 눈치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도,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눈치 준다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에 다시 십자가 그 일을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내가 예배에 나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숨어 있지 마시고요. 당당하십시오. 위축되지 말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오늘도 성경 들고 찬송 들고 예수 믿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온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러나 참 능력, 참 생명, 참 구원, 참 진리 대신 예수 아는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주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더욱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